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이니라. 그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 계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실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는 다르죠.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은 다릅니다.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너머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리를 들을 때 이것이 보이지 않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는 말씀을 듣지만 형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형체를 입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구약 시대에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말씀이 육신으로 어떤 형체로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 계명이 되고 율법이 되고 율례가 되고, 우리가 어제 배운 것처럼 기록된 말씀이 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알고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거꾸로 위치해 보면,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기록되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축소시켜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본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잠시 실험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아 보면 지난 과거의 여러분의 유년 시절, 돌아가신 부모님, 지금 떨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제 그만 눈을 뜨세요. 너무 진지하게 감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눈을 뜨면 우리가 지금 이 공간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지붕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제가 보일 거예요. 그러나 눈을 감으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눈으로만 보는 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누구를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신비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듣죠. 아무리 이야기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허공에다 대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면 심리학적으로 지금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참 안타깝게 새벽에 고생하면서 그저 자기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런 어떤 기도하는 형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사람 알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에 손을 올려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유안을 얻기 위해서 온다? 하루 이틀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평생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 나오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 자,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명령.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죠.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 거예요. 그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부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참호에서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나갑니다. 거기서 직결 총살입니다. 그거는 군사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뛰어나가라면 뛰어나가는 것이, 그것이 군사의 역할입니다. 명령입니다. 안식일은, 소위 말하는 우리 지금 주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서 오늘은 좀 컨디션 안 좋으니까 오늘은 뭐 안식일 뭐 안 지키고, 오늘은 뭐 집안 행사가 있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두 번째로는 정한 시간과 장소가 있습니다.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에 지키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것은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그날을 하나님께서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날을 정했습니다. 그 날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 이전에는, 창세기에서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이삭이든 요셉이든 꼭 7일째 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시간이, 오늘 월요일날 시간이 많으니까 월요일날 지켜야지, 오늘은 수요일날 약속이 없으니까 수요일날 지켜,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 참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것 중에 이 안식일, 이 주일, 이 개념이 자꾸 예배로만 축소가 됐어요. 예배로만. 예배를 드리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러니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언제 또 예배를 드립니까? 토요일 날에도 예배를 드려요. 심지어는 천주교에서는 토요일 날도 바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일 미사를 드리게 합니다. 매일. 물론 우리가 지금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도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도 있죠.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수요 기도라고 하지만 수요 예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구역에서 모일 때, 순에서 모일 때도 순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는 이제 기독교의 역사에서, 또 우리 한국교회 전통의 교회 역사에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또 구역 기도회, 예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만, 정확한 예배의 개념은 주일입니다. 주일. 근데 주일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성수,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중요한 것은 지금 시간과 장소를 정했고요. 세 번째로는 구별했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단순히 쉬거나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구별한 날입니다. 온전히 구별한 날이야.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하게 지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주일날에 어땠습니까? 시장도 안 갔어요. 심지어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래서 밥도 안 했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님이 주일날에는 밥도 안 했어요. 토요일날 다 밥을 하시고 주일날 아침에는 찬밥 먹었습니다. 찬밥. 우리 어머님은 또 금식하고 시고 이제 가셨는데,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지켰죠. 물론 이거 이제 무슨 문자적으로 이제 지금 제가 뭐 축자적으로 지켜라 그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 그럼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인생은, 우리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6일 동안 너무 정신없이 살죠.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나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한 번만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 주일마다 지킵니다. 1년, 10년, 평생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무슨 습관이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왜 있습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 왜 굳이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굳이 소경을 고치냔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의 성에서는 못마땅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두 번째로, 인자, 즉 예수님이 안식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것이다. 세 번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자, 야, 진짜 안식일은 명령이구나.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구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자, 물론 지금 이 바리새인이 말하고 있는 즉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안 드리면 큰일 나는구나.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안 지키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놈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바리새인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님 그러면 안식일로 안 지키란 말인가?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인생에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 그것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큰일 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을 구별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은 그것은 지금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자기를 지금 묶고 있는 거예요. 다 이해를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마음이 원하는 자입니다. 자원하는 겁니다. 이건 자원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자,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과 복종을 뛰어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학교를 안 가면 죽어요. 부모한테 혼납니다. 어린아이 때, 미숙했을 때는 반드시 법을 지키는 것을 배워야 돼요. 파란불이, 초록불이 있으면 가야 되고 빨간불이 있으면 멈춰야 되고 사람들에게 법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살다 보면 법을 뛰어넘는 상식이 있습니다. 예절이 있어요. 꼭 법대로 하지 않아야 되지만, 하지 않아도 법에 걸리지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의를 가지고 예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좀 시간이 좀 죄송합니다. 구약은 마치 지금 어린 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계명으로 가르칩니다. 계명으로.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고, 너가 잘 지키면
내가 1000대까지 상을 주지만 이걸 안 지키면 3, 4대까지 내가 너희에게 큰 벌을 내린다고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명을 지키도록 합니다. 법을 지키도록. 근데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아시고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러나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일 나고 막 지키면 금방 복받고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쉽게 예를 들자면은 구약 시대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가자는 자는 심리를 가야 되고. 사실요, 구약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 신약의 은혜의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물론 의무죠, 명령입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말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완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와 예물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고 싶어 하십니다. 보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분들, 의무로 나오신 분 안 계시죠? 체면 때문에 다 자원할 마음 나오셨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목사야 의무로 나오지만 새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 나와야 돼요. 목사니까. 근데 성도님들 보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보면 너무나 귀해요. 안 나와도 되시거든요. 근데 때로는 저보다 더 새벽기도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진짜 새벽기도 제가 이렇게 만나서 상담해보고 이렇게 이야기해보면은 정말 새벽기도를 너무나 평생 사모하면서 지키시는 정말 그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제가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과 기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기쁨으로 기도하세요. 감사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의 규례와 또 여호와께 드릴 헌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의무로, 책임감으로, 복종함으로도 받아야 되지만 오늘 말씀처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흥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엄중한 이 사태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 현실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평화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새벽을 깨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가정과 자녀, 일터와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과 인생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풍성하고 부유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